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뭐랄까 귀한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살면 죽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말씀은 읽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는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끔 듣고 그냥 덮어 두는 식으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확실히 존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기서 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게 영 못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고 해본 사람도 없는 일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누가 그런 도산 안차홍가 그런 분이 책 속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실천할 수 없는 이론은, 실천할 수 없는 말은 먹을 수 없는 양식과 같다. 먹을 수 없는 빵과 같다. 왜 그림책에 있는 빵은 그림은 보기 좋아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가게 진열장에는 아무리 맛있는 빵이 있어도 우리가 돈이 없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천할 수 없는 이론은 먹을 수 없는 양식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좁혀가지고 실천할 수 없는 거라고 미리 생각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제가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실어놨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존재. 이 우주에 있는 걸 다 보면요, 다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어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소멸이 돼요. 그렇지 않은 게 있나요? 산천초목이 다 그런 것이고 사람 역시 그렇게 보입니다. 하다못해 흙과 돌도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돌도 모래가 되고요. 나중에는 먼지가 되고 흔적도 없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이 있느냐,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느냐,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돼서 얘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요. 그 세 번째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네 번째로는 그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이 말씀은요, 그래요. 우리 사람은 인자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불쌍히 여길 때 마음도 들 때가 있고 인자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잠시 그러다가 또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변치 아니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답답하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느냐? 그런 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돌이지 않는 거죠. 사람은 너무 답답하면 화를 냅니다. 저도 그런 자신을 들다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사람은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불경하고 하나님을 불경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사는 게 불경이죠. 그렇게 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저 못된 인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바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명백한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을 했든지 도적질을 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에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우리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한 자를 위하여 참으시다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변치 아니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원수가 되었어요. 그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쪽에서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갖다가 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변치 아니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서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분이니까, 이런 존재니까 너희도 이렇게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4번에 성경을 인용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거룩한 삶을 권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세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삼든지, 조금 선한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내가 해준 만큼 나도 받고 내가 받은 만큼 해주고,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걸 생각해요. 이렇게 공정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냉정하고 주고받은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죽음을 통하여 목숨을 바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관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기쁘게 내게 대접하려고 하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왜?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 사랑의 목적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인격을 만드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같이 한번 주변 뒷장에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뒷장을 표지 쪽으로 보겠습니다. 표지 1번. 이 본문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요, 결국은 원수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같은 내용을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그 원수지요.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이고, 우리 뺨을 때리는 사람이 원수지요. 원수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는 사람이 원수고, 이게 다 원수예요. 원수. 욕하고 모욕 주고 빼앗고 이런 사람이 다 원수죠. 이 원수를 이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옛날부터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건 복수를 가르쳤어요. 복수해라, 복수. 내 원수에게 복수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보복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게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빼앗는 자에게 더 달라면 더 주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사람 알고 보면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서 보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경하게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게 유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또한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떤 대접 받고 싶으냐? 용서받고 싶으냐? 용서해라. 사랑받고 싶으냐?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전혀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랑의 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모략을 꾸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고소해가지고 터무니없는 말로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재판정에 넘겨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난 그 극적인 말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줬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나는 당장에 할 수는 없지만 이 믿음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달라면 더 주고 이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100%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이기적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차원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변화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것의 구원, 그런 차원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이렇게 행하는 모든 행위는 특별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친절하니까 내가 친절한 거, 그거 뭐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 당연한 거지.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대해요. 내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참 선하게 대해야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선대하는 것,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확실히 저 사람은 신용이 있으니까 갚아줄 거야 하고 빌려준다 그러면, 받을 것이 확실하니까 빌려주는 건 그게 특별히 대단한 거, 칭찬받을 게 없다. 누구든지, 죄인도 다 그와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자기 자신에게 딱 집착해 있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나 또한 이웃을 삶의 수단으로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부한 자에게는 경고를 하죠. 이 세상에는 소유를 나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먼 사람이에요. 오늘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된 사람. 우리를 욕하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고,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한테 무례하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너 나한테 그렇게 해서 잘 됐다. 나도 너보다 2배, 3배 갚아주마 하면서 복수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복수의 복수를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선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서로 자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세상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의 인색한 재물을 구한 사람도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예수님의 윤리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대해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그 사랑이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 남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라. 이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남을 나보다 낫게. 나는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고,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각기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죄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화목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화목제.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 만들기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이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렸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어떤 죄인도 다 와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만들어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또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출발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온전히 성숙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되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